오늘 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5일 8주 동안 진행되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우리는 지금 6주차 30일째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7주차 이제 31일부터 35일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돌파를 꿈꾸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대부분 잘 배우지 못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시편 109편의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기도와는 참 거리가 먼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남은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 이기라 라는 말은 기도 응답 받아서 대박을 내라, 기적을 일으켜라 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써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한다.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시편 109편은 정치적인 대적자들, 다윗의 정적들과 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답답한 마음을 탄식과 그리고 갈등 속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0편은 바로 이런 109편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짝을 이루는 두 개의 시편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109편의 말씀, 이 시를 해석하자면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악인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분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 선지자적 시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먼저 선창을 하면 공동체가 뒤따라 부르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불려졌던 시편의 여러 노래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런 형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특별하게도 시편 109편은 온 성도들과 다 함께 부르기에는 그 내용이나 표현들이 영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양식으로, 다시 말해 선창과 후창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다시 말해 공동체의 노래가 되도록 되었다는 것이 이 시의 아주 독특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가가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요, 아마 교회를 싫어하거나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 한번 듣고 나면 아마 인터넷 댓글이 도배가 될 겁니다. 봐라, 예수쟁이들 이따위로 신앙생활한다, 자기들은 복받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저주한다. 아마 정말로 공격받고 비난받기에 딱 좋은 구절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관점을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예수쟁이들 싫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싶은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6절에서 15절을 교독을 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죠. 축복의 구절이라면 아멘이 즉각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기에는 내용이 영 이상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놈 확 죽어버려라.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그 고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얻어 먹으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죄인으로 정죄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사탄이 그 옆에서 늘 그 인간을 괴롭히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윤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이 표현 자체를 놓고 야, 이게 정말 기도인가? 이게 성경 말씀이 맞나?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 같지 않은 성경,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성경 구절을 앞에 놓고 잠시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의 형편이 2절부터 5절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믿음과 선과 사랑,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겨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격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자 그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 그를 죽이기 원했던 정적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만한 어떠한 기회도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다윗이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어로 step d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말 그대로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아니면 지위가 있는 자리에서,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복적인 기도 속에서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2절부터 5절이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거라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의 내면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가난하다는 것이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궁핍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 상한 것 이상으로 어느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아니하는 이 인간관계의 고립, 사회적 고립, 상황의 고립 속에서 그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석양 그림자 같은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대한 느낌이 석양 그림자 같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에 이미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갖 트집거리로 공격하며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속에서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한 것도 모자라 없는 말을 지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어느 누가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며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평안한 속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09편을 읽으면 아마 우리는 다윗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말씀이야? 이게 어떻게 기도야? 이게 어떻게 신앙인들의 노래일 수가 있겠나? 말 그대로 다윗의 노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면 이런 내용은 절대로 신앙인으로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반인륜적, 비신앙적,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노래다. 만약 이것을 정말로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노래로 옮겨 찬송가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고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윗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저는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빼낼 것 같아요. 헐벗은 자를 도와주어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여러분, 이런 좋은 말로 성경이 채워져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경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인 제가 성경의 편집자라면 이런 구절 하나 없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지워버립니다. 저 같으면 찢어버립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절대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 편집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구절을 남겨두셨을까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마음껏 저주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아갑니다. 참 기막힌 인생의 역설은요,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하여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자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액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가슴에 팍 상처로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아픔을 기억하는 것,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게 내게 아픔,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과부되게 만들고 고아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베풀 은혜의 길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 구절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결론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속상하고 고통스러워 누군가를 기도 가운데 저주했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탄했기 때문에, 기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마음의 아픔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이렇게 남을 저주한 것들은 성경에서 그냥 걷어내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윗을 추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추앙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최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 반면에 최저점도 찍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송가를 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거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비인륜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 또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기도, 누가 보고 누가 듣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고 윤리적으로 틀림이 없는 기도, 때로는 논문으로 내놓더라도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을 만한 딱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시기 이전에 좀 기도를 바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표현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먼저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고 부족한 기도의 표현 때문에 거북하다,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야 너 그따위로 말하면 되냐? 이렇게 끼어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끼어들어서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집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기도하냐,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따위로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보면 주로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핵심 논리 또는 논지, 아니면 그 마음보다는 말의 표현을 꼬투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요? 그따위라니, 너 몇 살이야? 여러분, 사람의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표현 하나 잘못하는 것, 뭔가 비유컨대 말을 한마디 하면 그거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안 되지, 논리 비약이 심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계는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주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표현을 꼬투리 잡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함을 꼬투리 잡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답만 말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라. 우린 이것을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포장이라면, 만약 그것이 가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됐고, 그거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네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좀 더 정직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회복되는 게 먼저야. 세상이 구원받기 이전에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뭔가 하면, 야, 하나님 나라 내 뜻 그거 됐고 나는 네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109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화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죠. 교회에 오면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라 치면 다른 사람들 말합니다. 집사가 돼서 그따위밖에 말 못하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도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다른 사람의 손이 무섭고 손가락질이 무섭고 눈이 무섭고 말이 무서워서라도 척합니다. 페이크. 그런 척. 내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이런 틀 속에 갇혀서 살아요. 집사님이라면 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목장 모임 가면 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니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다 위선자들만 모여있고 가식자들만 모여있고 정답만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누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나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건 틀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를 정답,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6절에서 15절과 같은 내용, 나를 대적하는 그놈 죽어버리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고, 만약 이걸 찬송가로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가지고 자, 찬송가 1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그놈은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쳐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인들 이것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야, 교회를 가면 진짜 은혜로운 찬송 부른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미 종교의 틀 안에 정답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남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토해놓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걸 오히려 드러내어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찬송으로 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놈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진짜 죽이실까요? 그런 기도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그렇겠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말하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내 속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분, 이 믿음 속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 앞에 와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세요. 항상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건대 109편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이지 사람 앞에서 계속 그렇게 남 저주하고 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죽어버려라, 과부되라, 고아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그는 2번이나 살려줍니다. 왕을 저주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 시므이라는 사람, 신하가 말하죠.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납니다. 2번 휘두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내버려 둬라. 그가 저주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냐? 내버려 둬라. 살려줍니다.
여러분, 내 대적은 죽어버려서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없게 해달라 기도했던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의 자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의 손자를 자기의 상에서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은 다른 겁니다. 또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탄식은 탄식이고요, 푸념은 푸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도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의해서 말하건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떤 마음이든지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서야 그는 또다시 자기 인생에 마주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마주 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복, 그 힘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와서 내 속마음을 쏟아내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자체가 속임이니까, 기도 자체가 위장이니까, 기도 자체가 신경을 쓰는 거고, 기도 자체가 편치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다 쏟아놓고 나면 거기에서 해소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종교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가짜 기도, 종교적 기도를 하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라.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능력받고,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삶을 이겨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 그 자체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다시 삶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능력받기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속마음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죄지었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에 내가 다시 맞서야 되는데 맞설 힘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다시 학교로 가기 싫고 직장으로 가기 싫고 문제에 맞서기 싫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루만지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능력을 받으면 도대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회복되어져서 그 피로를 씻어버리고 다시 인생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듯이,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속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영의 깊은 탄식들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은혜로 공급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세상에 맞설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엉뚱한 곳에 가서 울분을 토하거나
평생을 두고 후회할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속마음, 아픔, 고통, 원망, 심지어 사람 앞에서는 울지 못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 시편 109편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저주를 쏟아놓는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맞는 말, 정답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